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제가 김장수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강대상에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제일 나오시는 목사님 중에 장수입니다. 장수하셔서 선배 목사님이시고 어버이 주일에 기도를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부탁드렸는데 귀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면 좋겠네요. 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머니. 아이고 영어 잘하시네.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머니. 도둑놈이 훔친 돈을 뭐라 그럴까요? 설거머니. 계란 살 때 지불한 돈은 무슨 돈? 에그머니. 이제 조금 뭐가 생각됩니까? 돌아갑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은 무슨 돈일까요? 할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이 있대요. 무슨 돈일까요? 잘 아시네.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일까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돈은 무슨 돈일까요? 내 주머니.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부모님은 내 주머니를 좋아하십니다.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만 잠시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다가 폭설로 산악도로에 고립되고 맙니다. 실종된 가족은 35살의 재미교포 제임스 김 그리고 부인과 두 아이들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9일 만에 수색팀은 조난된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구조된 것은 김 씨의 아내와 어린 두 딸뿐이었습니다. 가족들만 남겨둔 채 제임스 김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7개월짜리고 하나가 4살이에요. 그래서 7개월짜리는 엄마가 모유를 먹였고 차에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제임스 김은 거의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부인하고 애들 먹이려고. 부인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고립된 차 안에는 비스킷과 약간의 과일뿐이었습니다. 제임스 김은 아내와 아이들에게만 먹을 것을 권하며 일주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 비상식량도 다 떨어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구조를 요청하겠다며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 장비라고는 손전등과 라이터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바위 투성이의 산길과 논밭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결국 제임스 김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가 발견된 곳은 가족들로부터 불과 0.8km 떨어진 지점. 방향 감각을 잃고 차량 주위를 헤매다 끝내 숨진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구조대원들은 제임스 김이 보여준 투혼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며 경의를 표했고 미국 전역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초인적인 힘을 다하고 떠난 아버지. 제임스 김을 기리며 많은 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맑고 평온한 날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천후를 만나면 성광처럼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린 때로 그 사랑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부모님의 사랑은 좋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나옴이라는 한 가정, 고향을 떠나 객지살이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져갔던 모든 물질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이제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루시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4장에는 인생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10년 만에 객지에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10년 동안 객지에서 살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답을 알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모압에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그 동기, 이유를 룻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한번 보실래요?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왜 갔다고요? 이유가 뭐죠?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들어서 흉년 안 든 땅, 그 땅에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소문 들리는 땅, 그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가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흉년이 든 것이 그 땅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떠났나요? 그렇다면 그 땅에 사는 사람 다 떠나야 되잖아요? 나오미의 가정만 떠나요. 그래서 오늘 1장 21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들이 떠난 이유가 꼭 흉년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부자로 살았어요. 이민 갈 때 돈 많이 가져갔어요. 그럼 풍족하게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못 살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모압에 가면은 더 잘 살 수 있다고.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땅을 떠나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족한 것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진짜 이유는 바로 오늘 1장 말씀 1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사기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룻기 21장 25절 사사기 룻기 바로 위에 있죠.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시대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엘리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흉년이 좀 들었었다고 하나님 섬기는 베들레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기 고국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모압 땅, 우상 섬기는 모압 땅, 그 모압으로 이사가는 진짜 동기는 엘리멜렉이 자기 이름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특별히 유대나라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이 자식이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담아서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너는 엘리멜렉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왕으로 살아라. 그렇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엘리멜렉은 어떻게 살아요? 바로 사사기 1장 마지막 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엘리멜렉 진짜 그 마음속에는 내가 나의 왕입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뜻이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사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일멜렉은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인데 그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엘리멜렉은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야지, 내가 좋은 데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인생의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아, 모압 내려가자, 모압 가면 잘 살겠구나, 여기는 지금 흉년 들었어, 저 땅에는 흉년 안 들었네. 그런데 그들이 모압으로 가서 10년 만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되죠?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죽고 길리온,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고, 이제 나오미라는 여자는 두 며느리와 함께 한 집안에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깨닫게 합니다. 나오미야, 너 이름이 뭐냐? 예, 나오미는 나는 기쁨이다, 나는 즐거움이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사랑스러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 뜻이 나오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나오미로 살고 있습니까? 그가 돌아오면서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고향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환영할 때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나. 나오미가 뭐가 됐다고요? 마라가 됐다는 거예요. 마라. 마라라는 말은 서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나오미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인데 고향 떠나서 하나님 품 떠나서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나오미가 마라가 된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모든 경제적인 능력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살 길이 막막한 여자만 남는 가정이 되어서 그때의 나오미가 깨닫기를, 하나님 떠났더니, 하나님 섬기는 고향 베들레헴 떠났더니 내가 나오미로 살지 못하고 마라가 되었구나. 그때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그 땅의 사람들이 잘 산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때 이 나오미가, 그래, 내가 빈털터리가 됐지만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마음속에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주셔서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를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나오미의 인생을 나오미로 바꿔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오미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모압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의 현장입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의 현장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나오미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가요? 아니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현장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마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네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은 내가 너를 나오미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거야. 너의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거야. 그 믿음을 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마라가 된 이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빈 손 들고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룻이라는 자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압 사람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잠깐 방송실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 자,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신명기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이 모압은요, 바로 롯이 소돔 고모라에 멸망할 때에 소돔 고모라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그 소알이라는 땅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롯과 두 딸밖에 없어. 그래서 그 두 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 후손, 우리 자손을 퍼뜨리려고 하면은 여기 남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우리가 후손을 만들자. 그래서 아버지 술 먹여서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태어난, 큰 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암몬이, 모압이에요. 모압 족속이, 조상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요단강 동편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도록 길을 막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모압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룻은 본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마치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그런 효부 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이 효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자, 그 말씀을, 그 요약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15절 한마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며느리 룻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이 1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겠나? 흔히 말합니다.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 가도 있더라고요. 뭐 미국 가도 시어머니 며느리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뭐 한국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룻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사랑하며, 너가 누구죠? 나오미, 시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시어머니를 뭐 했다? 사랑하며, 그 다음 뭐보다 낫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낫다. 여러분의 며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보다 낫다, 그런 마음이 드는 며느리 있나요? 우리 아들보다 낫다, 혹 그런 며느리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복된 며느리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7 아들보다 낫다. 나오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길론과 말론이죠. 2 아들은 일찍이 죽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 이방 여인 며느리는 2 아들이 아니라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7이라는 말은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어떤 아들보다, 10 아들보다 더 나은, 더 귀한 며느리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말합니까?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며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 사랑이랬다,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긍휼, 사랑, 은혜.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헤세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님 알았어.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 오늘 내 인생은 시어머니 때문이야.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나를 하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받게 만든 그분이 내 시어머니인데, 그 시어머니가 너무 귀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나님처럼 귀하게 존경스럽게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 시어머니를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룻에 관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어머님 말씀을 잘 듣는지 그 한 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5절 6절. 자, 펴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요즘 그런 며느리 있나요? 시어머니 한마디 하면 너네 두 마디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며느리는 안 그렇죠. 근데 다른 교회 며느리는 그렇더라고. 시어머니 한마디 하면은 며느리가 말이 더 많아. 시어머니를 이겨먹어. 오늘 시어머니 이겨먹는 며느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을 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뭘 시킨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룻은 아직 20대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나이가 많아요. 영감탱이에요. 영감탱이. 응? 그런데 시어머니가 네가 목욕하고 향기름을 몸에 바르고 있다가 그 보아스가 타작 다 끝내고 추수축제하고 그 타작마당에서 잘 거야. 그러면 너는 밤에 몰래 살짝 가서 그 보아스의 이불을 살짝 들고 그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 그걸 며느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건 그 상황이 여러분 10절에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한 번 더 보세요.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자,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 룻을 보고 내 딸아 그럽니다. 내 딸아. 보아스는 나이가 아버지빨이에요. 아버지빨이에요. 그래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 좋아하지 다 늙은 그런 할아버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딸과 같고 아버지와 같은 그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여기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헤세드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은 뭡니까? 이 룻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시어머니한테 잘했어요. 그런데 남편 지금 죽었잖아요. 남편 없는 지금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네가 처음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하다. 너 처음 결혼해서 남편 살아있을 때도 시부모한테 잘했다. 그거 내 인정한다. 그러나 그때보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에게 이 룻이 지금이 네가 더 잘한다. 지금 헤세드 네가 시어머니를 더 사랑한다. 시어머니가 나이 많은 아버지빨 되는 사람에게 너 그 품에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해라. 이 말은요, 잘못 소문나면은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요. 저 여자 밤에 말이야,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찾아다니는 여자다. 그리고 또
다 늙은 이제 인생 뭐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가라는 말이 여러분 그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하니라.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켰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했으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니라. 그런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룻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15절 말씀, 오늘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룻을 통해서, 효성이 지극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손주를 주셨어요. 나오미에게 손주를 줬는데 그 손주가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가 지금 소망이 없었잖아요. 남편 없는 자, 전혀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는 이 나오미에게 손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 그래, 그 손주는 네 생명의 회복자다. 여기 생명의 회복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목숨을 연장한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네가 지금 품 안에 안은 그 손주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이고, 그 다음 내 노년의 복량자라. 네 노년을 책임지고 잘 섬겨줄 그 손주가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손주 이름을 오벳이라고 동네 여자가 지어줬어. 동네 사람이 지어줬는데 오벳은 섬기는 자다, 그 뜻이. 할머니를 잘 섬길 손주를 하나님이 주셨네.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이는 오벳이 될 거야. 이 아이는 할머니 잘 섬겨서 할머니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거야. 그런 이름을 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효부룻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효부룻을 통해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이전보다 더 복된 가정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왜? 이유가 뭡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까? 왜 효도하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관한 첫 계명이 제5계명이에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3절에 말씀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네가 장수한다. 장수한다는 말이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병건강하게 장수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효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은 불효자는, 성경은 아주 엄하게 말씀합니다. 불효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그 시체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저 꼴짝이 갖다 버려라.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날짐승이 와서 날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어라.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땅에 묻힐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꼴짝이 갖다 버려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불효자식의 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부모님 효도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건강에 장수의 복을 주신다. 효도가 뭡니까? 제가 한문을 잘 모릅니다마는 효도 효자는 알아요. 늙은 부모님을 자식이 업고 가는 길이 효도라는 거예요. 늙은 부모가 부모님을 자식이 업고 가는 길이 효도인데 오늘날 그런 효를 보기 어렵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갔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야, 자식들은 부모 조금 힘들면은 양로원에 갖다 버리고 요양원에 갖다 버리고 요양병원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던 부모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 아세요?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때문에,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상실감 때문에 그만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좀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과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요양시설에 양로원에 갈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 아들, 딸들에게 나는 짐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요, 그것이 더 자식들하고 있는 것보다 좋을 수 있어요. 자식들 모셔놔봐야 하루 종일 부부간에 다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TV 하나 놔놓고 먹을 것 드리고 자식 없는 집에 부모님 혼자 하루 종일, 거기가 고래장이에요. 그렇게 모시는 것보다 차라리 양로원에 가서 친구도 있고 간호사도 돌봐주고 몸이 아프면은 의사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양로원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바꾸시고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모셔야지, 내가 힘이 닿는 한 부모님 모셔야지,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효도는 늙은 부모님을 젊은 자식이 업고 가는 길이 효도의 길이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효자로 살고 싶은 어떤 사람이 옆 동네에 참 부모님에게 잘하는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그 효자는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갔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효자가 나무찜을 한 짐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쫓아나오더니 그 아들이 해온 나무찜을 벗겨놓고 나무찜을 다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더니 아들을 평상에 앉게 하고 어머니가 대야에 물을 떠오더니 아들의 발을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이 이웃 동네에서 온 사람이 내가 잘못 알고 왔네? 아니, 이분이 효자라는 소문을 듣고 효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러 왔는데, 아니 부모님에게 발을 내밀고 부모로 어머니로 늙은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의 발을 닦게 하는 이것은 효자가 아니잖아. 이건 뭐가 잘못됐어. 그래 생각하라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떠나가려고, 내가 보니 당신이 효자라고 하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 내가 볼 때는 효자가 아닌 것 같소.
그 말 한마디 하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효자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내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효자가 뭡니까? 효가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효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들의 발을 닦아줄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는 아들의 발을 닦아줄 때 그때 어머니가 제일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 일할 때 제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그걸 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좋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교과서에 효도를 가르칠 때에 늘 샘플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워싱턴은 꿈이 마도로스가 되는 겁니다. 배를 타고 선장이 되어서 저 넓은 바다를 한번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꾸려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앞에 큰절을 하면서 어머니,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러 떠나갑니다.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 위험한 바다, 배를 타러 떠나간다는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그 풍랑 속에서 생각할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눈물을 본 워싱턴이 꾸렸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꿈을 접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꿈을 이룬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내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식이 세상에 나가 성공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이 워싱턴은요, 자기 꿈을 접고 보따리를 풀고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누가 돼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 효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그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은혜, 그 어머니의 사랑 잊지 않고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려고 하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